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는 이 삶을 살아갈 때요, 이 환경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로 살게 되면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올 때 좌절하지 않고요, 또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가더라도 교만으로 또 넘어지지 않게 돼요. 이 좋은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생기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때,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을 때요, 오늘 그런 환경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섭리 손길을 붙들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기독교인들 또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항상 그분과 기뻐하고 그분과 슬퍼하는, 말하자면 환경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민감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민감도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지역적인 어떤 하나의 관점,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우리가 아는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점 더 그런 번져나가는, 마치 이렇게 돌을 딱 연못에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듯 계속해서 그 큰 원을 그려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 위에 잡히기도 합니다. 급기야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까지 일어나요. 두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온 유대. 그래요. 자, 이제 스데반의 죽음, 순교를 통해서 기폭제가 됩니다. 환란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흩어져요. 겉으로 볼 땐 실패죠. 그런데요, 오늘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이 복음의 씨앗이 민들레홀씨를 톡 터뜨리듯 온 사방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 28장까지는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돼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나바 또 바울이죠. 그러니 땅끝까지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또 이르는가, 그 내용들을 어떤 세 개의 지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또 사도행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어때요?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는 온 유대 지방으로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그려내요. 우리가 볼 때는 환란이고 고난이에요.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위축되죠. 겁나요. 두렵습니다. 너무나 큰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예수님과 함께 그 민감도를 가지고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점점점 더 흥황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버랩이 되는, 스위치 되는 이 장면이 있는데,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 누군가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자, 보면, 자,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스데반을 딱 무릎을 꿇려놓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돌을 던지면 이렇게 사람이 맞으면 피가 튀기니까 옷이 더러워지겠죠. 또 던지는데 옷이 저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누구 앞에다가 옷을 벗어놓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아, 그러니 사울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거기에 리더, 대장,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 앞에 딱 옷을 벗어두고 사울은 팔짱을 끼고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재밌게도요, 오늘 이 사울이 어떤 심정으로 그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지금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그래 잘 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맞장구를 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울은 현장에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감동스러운 설교를 들었지만 사울 역시 어때요? 귓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이 사울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그는 정통 유대교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와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독교는 어떻게 봅니까? 해악을 끼치는 사교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어야 한다. 자, 이제 사울에게 그 역할, 그 완장을 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의 어떤 머릿속에 그 패러다임, 그 가치관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하나의 강력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더 강력하게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그 사건이 여러분 다메섹까지 먼저 북쪽 지방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열혈 청년이었잖아요. 여러분 4대 드린 이 공의회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지도자였던 리더를 처형합니다. 왜 그래요? 추종자들이 리더만 이제 진짜 없애면 예전에 베드로나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매만 때리고 보내주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이번에는 한 본때를 보여주자. 샘플 한 예를 보여주자. 그들에게 이제 겁박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추종자들이 믿는 무리들이 위축되고 겁이 나서 완전히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까 더 결집돼요. 그러니 그들을 이제 더 강력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금 계속해서요 스데반을 잡고 또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그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성공합니까? 다 실패해요. 이번에는 이제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지도자를 죽여도 안 되니까 그 추종자들까지도 다 이제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다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자, 보시면요 3절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 집에까지 쳐들어갑니다. 그 남녀를 할 것 없이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둬요.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냥 무조건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그냥 감옥에 가둬요. 여기 잔멸하다 이 말은요 산 멧돼지가 포도가 잘 연그렀는데 아니면 익어가는 이 포도를 갖다가 막 짓밟고 으깨는 이 장면, 이게 바로 이제 잔멸하다 하는 단어의 어떤 뉘앙스예요. 자, 이런 사울은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좀 싹트고 좀 교회가 좀 자리 잡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종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사도행전 이 가운데 이제 그 인물도 드러나잖아요. 누가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다는 것을 잘 알죠. 그는 위대한 사도고 이방인 사도로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선교를 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울, 이 바울의 과거였던 사울이 여러분 보시기에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결점이고 약점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인전 또는 세상의 전기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약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울을요 좀 이 장점만 부각하면 그가 이 안디옥 교로부터 이제 선교를 출발하고 또 성공했던 교회 개척 사역과 교회를 또 설립했던 이 장면들과 믿음의 후배들을 또는 잘 길러내었던 여러분 이 장면들만 좀 기록하면 되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사울이 이와 같이 유대교의 어떤 수장으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 과거를 조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성경은 역사적인 어떤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허물, 약점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문맥, 여러분, 그리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요, 이러한 장점과 약점들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각자가 다른 시각으로 보지만 같은 사건이지만 다양한 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그런 입체적인 부분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풍부한 또 진실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신뢰할 만하고 또 성경은 정무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 하나님 외에 어떤 인물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다윗, 솔로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이런 인물들이 오늘 우리의 어떤 구원의 중보자가 되거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어떤 우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이제 바로 로마 가톨릭이 오해를 하고 있고 오류를 범한 일이겠죠. 자, 그래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이 과거가 이 바울에게는 어땠을까요? 평생 쫓아다니는 가시 아니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의 정신적인, 육신적인 가시였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는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아첨을 하고 칭찬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겠죠. 그러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 이 말이요, 그냥 입술로만 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늘 돌아볼 때,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울 때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들 앞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생으로 있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과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자극제의 역할을 하겠죠. 늘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안 좋은 이력이지만, 내세우기에 부끄러운 이력이지만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겸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는 이런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난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핍박의 어떤 기폭제가 되고요.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고난이나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왔을 때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야 너무 좋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왜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가 의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런 의문을 가졌겠지요. 그런 고난이 두려웠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의 방법, 뜻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샌드위치 마냥 하나의 장면을 끼워 넣는데요. 한번 2절을 보실까요?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안겨주었는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고요. 스데반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맞아야 했던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죠?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알 수 있죠. 게다가 그는 집사의 직분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 돕는 성령 충만했고요, 말씀에 충만했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들을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그 최일선에서 현장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에게 도움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막 태동되었는데 채 자리도 잡기 전에 와, 저런 지도자와 함께 저런
리더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정말 나도 큰 그런 그릇이 되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되겠다, 그런 의지하는 마음들,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서운하죠. 여기 여러분, 크게 울었더라, 문자적으로 울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유대적인 어떤 상황 또는 생각 속에 돌로 맞아 죽었다, 하나님께 불경건했다, 율법을 어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죽은 자를 애곡하는 것은요, 동조하는 거예요. 같은 불경건한 죄를 짓는 거라고 해서 애곡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크게 울었더라, 이건 지금 그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 스데반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본격적인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견고한가, 이것 하나 장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 어때요? 이 정든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그들은 흩어져야만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죠. 자, 그 의미가 뭐냐? 여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이방인, 말하자면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사도 외에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리더자들은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고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거 지금 이제 본인이 왔던 그런 고향들 또는 이런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인물이 오늘 누굽니까? 우리가 4절 5절 읽었는데 이제 그런 빌립이라고 하는 성도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4절 5절을 볼까요? 보니까 흩어진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가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상종하지 않는 혼혈족 이방인들보다 더 무시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빌립이 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이 뜻, 핍박 때문에 어때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로부터 복음이 흘러가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에 큰 슬픔과 낙심을 안겨주었지만 순교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요, 그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게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마치 여러분, 그로 인해서 메말라 있는 이런 불씨 하나가 탁 던져지면 불이 확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오늘 이런 짧은 기간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복음이 갇혀 있지 않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던 것처럼 점점 이 복음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일으키며 이 들불이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자,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디까지 도망가고 피신하고 흩어지는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현재 우리의 시각과 시간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때 어때요? 바로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어떤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뭘까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딱 가요. 세상에 대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때 이제 스승이 한 종지에다가 컵에다가 소금을 탁 담아서 그리고 호수의 물가를 딱 떠서요, 그리고 줍니다. 제자야, 얘야 마셔라. 한 모금 딱 마셨죠. 얼마나 짤까요? 맛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스승은 다시 이제 이 물컵에 있는 것들을 호수에다 쏟아부어요. 다시 이제 물을 담아서 주죠. 자, 한번 다시 물을 먹어봐라. 어땠을까요? 그냥 물맛이 나겠죠. 스승은 말합니다. 이 소금이 짠맛의 정도는 결국 누구예요? 나의 그릇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종지냐
아니면 호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민감도에 맞춰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그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런 무게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사울과 같은 존재로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가 그런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릇이 간장종지냐 아니면 큰 호수와 같으냐,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은혜의 호수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으로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동행하고 살아갑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또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히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깊숙이 가정 안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안 믿던 가족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이참에 교회까지 오기는 힘들지만 TV 트는 건 쉽지 않아요? 교회에 데려와서 여기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들 때문에 어색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소파에 딱 앉아서 그런 TV나 인터넷으로 시청하면 좀 더 여러분 예배 안으로 초대하기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종이를 들고 사람들 앞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니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정말 크지 않은 이상은요 그 일하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 이 과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사만 있는 사람만 가능했다고 믿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SNS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이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런 어떤 세상의 상식, 정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SNS로 퍼나르고 복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복음 설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내줄 수 있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기도팀, 그냥 한정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만 가진 사람들만 나와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조금만 내가 마음만 기울인다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병과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실패하고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는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 사울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냐?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 지금 내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밀어내고 있는 삶인가? 이걸 여러분 극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요, 오히려 더 이때를 기회 삼아 사랑하는 친구들, 좀 복음을 전할 어떤 기회가 있는 그런 우리 동료들, 또 가정 안에 아직 기독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참에 여보 그리고 얘들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초청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회라고 여기시고요,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과거에 내가 못했던 복음의 영역이 마치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들이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환경 속에서 힘있게 여러분 이런 복음들이 흘러가는, 결국은 경건한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들로 되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딱 들고 온 동네방네 그
복음의 불길들을 붙여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날 바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노멀이 아니라 뉴 노멀의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주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그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그런 프론티어로 복음의 개척자가 되어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을 잘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또 우리의 그런 전도하는 영역 가운데 그 지경을 넘을 것인가, 우리 한번 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고민하시고, 또 내가 위축되고 또 내가 딱 손에 쥐고 내가 못했던 그런 전도, 또 복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열정들에 대한 식어졌던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불붙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시부모님, 또 우리 친정집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제가 이 시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한번 또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하나로 묶인 가정이 되시고 그런 선물들을 받는 그런 귀한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길 원하고, 또 여러분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스데반 선배가 순교를 당하며 또 환난과 핍박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성도들까지 옥죄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이 시련의 바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이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의 빌립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스데반이 되게 하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가까운 곳에서는 내 가정과 또 내 이웃들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지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내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이 미지의 땅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여전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또한 선교의 모든 그런 문들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이 잔멸할세 하는 걸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빨리 잘 치료받아서 한 분도 큰 고통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비행기도 뜨지 못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고 비자갱신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반전 시위가 굉장히 일어나는데 노출되지 않고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또 그 선교사님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떠나지 않고 또 지키고 계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그런 뜻 가운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복음이 다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이 두 가지를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